지나간 역사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은 대륙으로 불려지는 아프리카, 그 땅을 섬겼던 슈바이처와 리빙스턴, 소금이요 빛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멸시받던 흑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가나안 농군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김용기 장로, 이런 모든 분들 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다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이고 빛된 존재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피면서 이 어두움의 시대를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아침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소금은 먼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방부제로 쓰입니다.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구파발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나중엔 서울이 됐지만 그때는 당시는 경기도였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서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동해, 서해, 남해에서 잡히는 고기가, 생선이 하나도 살아있는 채 싱싱한 모습으로 도시로 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기술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소금을 쳐가지고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이제 생선들을 팔러 오고 시장에 가서 사고, 그래서 늘 절인 생선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가 머무는 곳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소금처럼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우리가 다 각각 가정에서, 또 혹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단체에서, 기관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만일 부패가 시작된다면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인 우리가 부패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금은 맛을 냅니다. 간을 하지 않은 음식 몇 끼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역겨워서 나중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음식에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매력 있는, 멋을 내는,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장영남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한 번은 아내 오희라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옆에 있다 전화기를 딱 보니까 매력 덩어리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화에만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아내를 매력 덩어리라고 불러요. 그 매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희라 권사님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집사님의 그런 표현이 권사님에게도 꽤 큰 격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매력 있는 존재, 멋있는 사람, 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먼저 친절하고 예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도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늘 친절을 베풀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친절한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옆에 분에게 복된 주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근데 오늘 기분이 좀 나쁘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인사하니까 훨씬 더 멋있게 보여요. 아까보다 매력도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고 더 반갑게 인사하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유머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머 감각이란 내 만족을 위해서 농담을 짓거리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심, 경직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맛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된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의 그 가치, 소유 가치를 모르면 귀한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맛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최상의 것인 양 무척 감사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크게 행복해하는 사람, 비로소 소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말들은 기적을 창조하는 말, 기적을 창조하는 언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그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 비밀에 쌓여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결코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더욱 커지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더불어 좋아지고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면 더불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멋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맛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격, 그것이 인생의 깊은 맛을 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인격, 신앙이 내 전체에 녹아져 있는, 내 삶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외모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죠,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야, 저 얼굴 속에 저런 매력이 있었나?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모습을 여러 번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마르지 않고 오늘을 은혜로 살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풍족을 누리는 것보다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을 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멋이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소금은 아주 흔한 것이죠.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인체의 생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은과 값이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다 그래요. 인체 생물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체 내에 필요한 소금의 양, 일일 최저 반드시 섭취되어야 하는 그런 양이 있는데 10g에서 15g의 염분이 반드시 섭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염분이 과잉돼 가지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최저 섭취량이 없으면, 이 소금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의 균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염분이 부족하면 탈진이 오고 기운이 빠지고 마침내 심하면 죽음에도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란 보면 평상시 주목받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 아니어도 그럼에도 살고 있는 그곳에서 생명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금이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소금이 된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참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비극이 오늘 나의 잘못, 나의 비극이라 여기고 모두 이런 것들을 함께 회개하고 소금의 맛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우리들이 맛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바다에 있는 3.8% 정도의 염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소금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염분의 역할 각각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화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오늘 우리가 문제고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참된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빛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신앙 고백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이미 종이 아니듯이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엄밀히 말해서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행은 은밀히 하는 것이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글을 봤는데 그런 글을 봤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줄 알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히고 나면 불편할 게 많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저래 그런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척, 딴 데 보는 척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오랜 후에 그분이 장로님인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집사님인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인 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원래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빛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역할을 달이 합니다. 요즘에 추석을 막 지나서 한번 밤에 나가보세요. 아주 환하게 그렇게 밝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부흥성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도 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빛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치면 더러움과 죄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구를 옮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구가 있을 때는 그 밑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가구를 치우고 그곳에 빛이 비치니까 온갖 오물이 다 거기 있습니다. 이 옆에서 어떻게 내가 잠을 자고 밥을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더러움과 죄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거짓과 불의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앞에서 불의가 두렵고 부끄럽고 비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능한 크리스천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함께 거짓을 행하자고, 함께 불의를 도모하자고, 함께 악을 행하자고 제안해 온다면 바로 그 순간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가장 크게 무시당하고 있는 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빛은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곳 미리 밝혀둠으로 다른 사람이 사전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렇듯이 크리스천된 우리는 이 시대 오늘의 삶 속에 위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이 교회에 있다, 성도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알 수 있는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눈을 열어, 안목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사명을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하려면 주님, 어두운 내 눈을, 내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죄악상을, 이 시대의 위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하셔야, 그게 보여야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빛은 길을 인도해 줍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빛은 환하게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진에 갔을 때 늘 제가 가면 머무는 곳이 남산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름은 남산호텔인데 일제시대 때 지어놓은 건물이고, 겨울이 되면 장작을 떼서 연기가 뽀얀, 그리고 더운 물은 잠깐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밤이 되면 거의 모든 밤 전기가 나가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것입니다. 달빛이라도 조금 있으면 나은데 달빛도 없는 날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듬더듬 기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언젠가 이 북미에서
몇몇 여자분들이 그곳에 방문을 했고 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전기가 나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가면 그렇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밀어닥치면 잘 알던 곳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란 갈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죄로 고통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죄사함의 길이 여기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에 떨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길이,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고 그 길을 알며 또한 보여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틀거리는 시대에서 가야 할 길을 직시해 보며 담대히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명이 빛된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착해 빠져서는 이 시대를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하면요, 이 시대에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선해도 착해도 진실하고도 잘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대용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 대신 다른 걸 넣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다른 것으로 대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당장 밥맛이 없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당장 어두움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념도 철학도 단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된 빛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 속에 이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희생해야 이 역할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아야 합니다.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스스로로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 속에는 이런 희생을 감당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엘리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9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물망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분은 일찍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작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얼마 안 가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본부로부터 소환을 받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이런 위험 속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친이 물려준 농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소출을 얻어서 자기가 선교하던 중국의 선교지로 보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듬해 추수철에 탈곡기를 잘못 다루다가 그만 오른손이 절단되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녀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하며 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농장을 처분했습니다.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수천 수백에 버려진 노인들을 그곳에 부모처럼 모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불행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귀한 생애를
그녀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캔자스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농사일을 하던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4살 난 아들이 밀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밀밭은 워낙 대규모의 밀밭이었습니다. 밀은 이미 많이 자라서 아이의 키를 훨씬 훌쩍 넘는 완전히 뒤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이 부부가 알게 됐습니다. 미친 듯이 밀밭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 시간을 찾아 헤맸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고 그렇게 밤이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밀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마침내 그들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 아이의 생명은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했던 한 잡지사가 머릿말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더 일찍 관심과 사랑의 손을 잡았다면 이 귀중한 생명을 이렇게 잃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런 탄식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멋진 향기를 합니다. 49명의 게스트들이 참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또 알파 키즈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고 빛이어야 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이렇게 탄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다면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손을 잡아야 합니다. 소금 한 알갱이는 미약합니다. 한 줄기 빛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기 시작할 때 거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일부만 섬기는 역할을 하지만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섬기든 섬기지 않든 여전히 우리에게는 빛의 사명이, 소금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관심의 손을 내밀어 붙잡고 내가 참여하지 못해도 기도로 섬겨주고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사역을 담당할 기회들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마다 함께 손을 잡고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고 그래서 주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앞에, 때로는 고난 앞에 부딪히면서 주신 사명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저앉은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놓았던 손을 다시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손을 함께 잡고 세상 속에 반드시 감당해내야 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멋진 향기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교회가 관심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영혼들을 섬겨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